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몸을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 하루 새 아침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신 줄,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1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서울에 사는 제사장과 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나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흔들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하며 복을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43회차에 맞이하였습니다. 역대상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과 시편 138편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상 오늘 읽게 되는 11장부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먼저 11장은 이제 7년 6개월 동안의 헤브론에서의 통치의 생활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온 장로들과 더불어서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던 시온 산성을 다윗이 취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나머지 부분과 12장에는 다윗과 함께 했었던 군사들의 명단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1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전으로 모시어 가지고 드리는 안치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스릴 예루살렘을 탈취하는, 그리고 수도로 정하여 다윗성을 세우는 사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일은 그 다윗성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는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기가 다스린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이 다스릴 시온 산성 안에, 다윗성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다윗이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다윗이 의논을 하고 또한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의논을 합니다. 왕권이 절대적이었던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비추어서 다윗은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스스로 결정하고 부하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해도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 지휘관들과 그리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민주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의논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논을 하는 것,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법궤를 모셔올 것을 논의하면서 가장 첫 번째 제시한 것은 궤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벌을 받았고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백성들에게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말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역대상 10장으로 되돌아가서 10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기 때문인데, 그 중에 죽어야 마땅한 벌을 받게 된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 나라를 통치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그 사명이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을 거부하였을 때 사울 왕에게 내려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내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긴 인생,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길의 끝은 심판이요 죽음뿐일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인생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나다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소경이 소경을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아가고 말 뿐이죠.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일찍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뜻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길을 내어 맡길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말을 옳게 여기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다윗의 제안대로 하나님 앞에 묻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윗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은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즉 남쪽 경계로부터 북쪽 경계로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아다 놓고 기럇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오고자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시어 드립니다. 기럇 여아림에 가서 새 수레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어 가지고 오는데 다윗과 온 무리가 함께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각종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드리올 때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갑자기 뛰게 되죠. 그것을 본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일순간 모든 일이 중단되고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멈추게 되죠.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보내고 말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요. 가드 사람이라는 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드 사람이 있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는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시어 드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법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법궤를 모시면 법궤를 모신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법궤를 모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모셔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옮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죠. 새 수레인지 헌 수레인지 좋은 수레인지 안 좋은 수레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하는 그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새로운 수레에 화려한 수레에 모시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좋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죠. 효율적인 일, 화려한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져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소망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며 우리의 행할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결코 우리의 얕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의 행할 일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긴밀히 물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얕은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주와 교제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계획된 모든 일정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주와 교제하며 은혜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평생을 함께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주님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일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심으로 연약한 부위에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주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차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하나님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카페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모시고 주의 말씀 나누고 함께 위로할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천국을 하나님 바라보며 여생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주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온전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곳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세상 곳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